안녕하세요. 오늘도 책 읽어주는 스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르막과 내리막, 그것이 삶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제컨필드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용서 부분 들으셨고, 또 지난주에 사랑에 대한 내용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챕터에 해당하는 평화에 대한 글을 낭독해 드릴까 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늘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평화도 만들어내지요. 세상이 평화롭길 바란다면 먼저 우리 안에서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평화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 부다의 말씀입니다. 인간 내면에는 우주처럼 광대한 고요함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고요를 갈구합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그 고요함 속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나요? 그렇다면 전쟁, 인종주의, 폭력, 탐욕, 세상의 고통과 부당함에 눈감아서는 안 됩니다. 자비와 용기로 맞서야 합니다. 정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평화도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요.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서든 전쟁, 폭력, 공포가 당신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마세요. 자신이 평화롭지 않고서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정원을 초과한 난민 보트가 폭풍이나 해적을 만난다고 생각해보라. 모두가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는 사이 배는 뒤집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침착하게 대응한다면 그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할 것이다. 한 사람만으로 충분하다.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거기에 있다. 단 한 명의 깨어있는 사람, 그가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틱냐탄 스님의 말씀입니다. 감정의 즉각적인 대응을 초월한 사람이 있다. 그는 땅처럼 인내하며 분노와 두려움의 불길에 휩싸이지도 않고 기둥처럼 흔들림 없고 고요하며 조용한 물처럼 동요치 아니한다. 법구경의 말씀입니다. 평화는 한쪽으로 기울지 않은 평형 감각과 균형에서 태어납니다. 균형을 가진 사람은 유연하며 품위 있게 변화에 적응할 줄 압니다. 균형을 잃지 않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옵니다. 오르막과 내리막, 그것이 삶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마음은 더 쉽게 평화로울 수 있을 것이다. 라마 예슈의 이야기입니다. 삶의 경이로움과 신비를 알고 싶은가? 그러면 먼저 인간됨의 명예는 물론 그 속됨이 갖는 야수성까지 인정해야 한다. 인간의 속된 속성이 무덤까지 따라간다는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고통도 슬픔도 시간도 죽음도 없이 우주가 탄생했다고 아는 자는 결코 우주의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 세계를 돕고자 한다면 이 세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가르쳐야 한다. 기쁨 가득한 슬픔,
슬픔 속의 기쁨이 바로 인생임을 알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하는 사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 조셉 캠벨의 말입니다. 칭찬과 비난, 얻는 것과 잃는 것, 기쁨과 고통, 명성과 불명예, 이 8가지야말로 속세에 끊이지 않고 부으는 바람입니다. 그 바람은 언제나 쉬지 않고 불어댑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마음은 아무리 거센 바람에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산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의 마음 역시 속세의 모든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한다. 붓다의 말씀입니다. 기쁨과 슬픔을 다 끌어안을 때 우리 마음은 더욱 온유해지고 현명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존재가 선을 위해 협력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 칠흑 같은 어둠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의 말입니다. 평화란 변화와 어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삶에 대한 무관심이나 의기소침함도 아닙니다. 겉으로는 평화인 척하지만 실은 두려움 때문에 마음을 걸어 잠그는 가짜 평화도 있습니다. 수많은 가짜 가운데서 진짜를 현명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움츠린다면 우린 도망자일 뿐입니다. 관계를 끊으면 안전하리라 생각하나요? 하지만 그것은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으로 뒷걸음치지 마세요. 두려움 때문에 물러선다면 평화는 너무나도 요원해지고 맙니다. 간혹 무관심이 평화인 척합니다. 그러나 무관심은 배려가 아닌 포기일 뿐입니다.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뒷걸음치는 것입니다. 그저 남의 일이라고 방치하는 순간 당신 내면의 용기조차 당신 곁을 떠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무관심 뒤에 숨지 마세요. 당신이 다다르는 곳은 결국 막다른 골목일 테니까요. 마음의 평화는 감정적인 포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보세요. 변하지 않는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무상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제야 비로소 당신에게는 평화가 깃들기 시작할 겁니다. 균형 감각을 가진 당신은 결코 다른 것을 지배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배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다른 이에게 베풀 사랑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고통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일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땐 이렇게 기원해 보세요.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평정함을 갖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라면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갖기를 기원합니다. 그 차이를 아는 지혜를 갖기를 기원합니다. 받아들임은 무의가 아닙니다. 때로는 강하게 대응할 필요도 있습니다. 당신이 평화의 중심에 있다면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사려 깊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즉흥적이고도 무의식적인 반응은 문제만 일으키지만 사려 깊은 대처는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평화를 가진 마음만이 지혜를 가지고 모든 상황에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평화는 나약하지 않습니다. 평화야말로 흔들리지 않고 강건합니다. 속세의 것을 너무 꼭 쥐면 집착이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 그 안에서 분노가 태어나지요. 삶의 무상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청정한 마음을 가리는 먹구름이 끼는 것이랍니다. 집착도 두려움도 없이 인생의 맨 얼굴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삶의 맨 얼굴을 신뢰하면 참된 평정함을 얻을 것이니. 바가바드 기타에 나오는 말입니다. 삶의 계절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받아들일 때 참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처럼 참된 모습 안에서 신뢰하고 휴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과 슬픔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컵에 담긴 물에 소금 한 숟갈을 넣으면 짠맛이 납니다. 그러나 그 소금을 맑은 호수에 넣는다고 물맛이 짜게 변하진 않습니다. 그냥 깨끗한 호수 그대로지요. 당신 마음이 하늘처럼 넓고 바다같이 광대할 때 평화는 흔들릴 수 없습니다. 하늘이나 바다처럼 넓은 마음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잘 되는 일도 하나 없고 주위엔 미운 사람 투성이인데 어찌 평화로워질 수 있느냐고요? 지레 겁먹지 마세요. 당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나는 그저 평범한 재능을 지니고 태어난 평범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룬 것은 누구라도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가졌던 희망과 신념에다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 누구라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간디의 말입니다. 평화를 찾고 싶다면 더 이상 인생과 싸우려 들지 않아야 합니다. 투쟁을 멈추어야 평화가 들어설 자리가 생겨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인생과 싸움을 벌인다. 통제하거나 지배하거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려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인간은 늘 고통을 만들어낸다. 선의 이름으로 악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해 크고 작은 일로 전쟁을 치른다. 용기 백배해서 끊임없이 전쟁만 치르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 아잔차 스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마음이 평화롭고 자유로워지려면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도전해 보세요. 안전은 대부분 미신적이다. 자연 속에 안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어떤 아이도 완전한 평화와 안전을 경험하진 못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험을 피하는 것은 위험에 직접 노출되는 것보다 더 안전하지 않다. 인생은 도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헬렌 켈러의 말입니다. 남의 머리 꼭대기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착각을 포기할 때 평화가 옵니다. 우리의 아이, 연인, 가족,
친구들을 배려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평화를 기원하세요. 저마다의 행복과 고통은 전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말,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의 소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답시고 어리석을 정도로 착하게 굴 필요는 없습니다. 지나치게 착하고자 노력하다 보면 오히려 중심을 잃을 수도 있답니다. 수많은 다툼에 끼어들어 해결하고자 하는 그대. 주변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려 애쓰고 이런저런 계획에 몰두하며 만사를 다 해결하고자 나서는 것은 우리 시대의 또 다른 폭력에 굴복하는 것일 뿐이다. 토마스 머튼의 말입니다. 여기 변치 않는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어려움은 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망망하고 캄캄한 바다 한가운데에서 두려움에 떠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다른 사람들이 겪을 두려움과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힘겹고 외롭게 대서양을 횡단했듯이 다른 이들도 저마다의 역경을 헤치면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한 여성 토니 머든의 이야기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존재하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자비심으로 받아들일 때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제 갈 길을 갑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마음을 괴롭히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매 순간 자신의 행동뿐입니다. 그 행동의 결과는 결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가진 자유의 비밀은 제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바가바드 기타에 나오는 말입니다. 어떤 씨앗도 꽃을 보지는 못한다. 선의 가르침입니다. 잠시 한 발 비켜서 보세요. 바야흐로 새로운 것들이 우르르 태어날 것입니다. 괜한 염려와 잡생각은 불필요한 문제만 만들어낼 뿐이지요. 있는 그대로 삶을 대한다면 걱정할 일은 없을 겁니다. 내 인생은 아주 끔찍한 불행으로 채워져 있다. 물론 그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마크 트웨인의 말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들이 없지요. 그러나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그 어려움을 대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거울이라고 말한다. 마음은 그 앞에 선 것들을 비춰준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기도 한다. 라빈드라나드 타고르의 말입니다. 우리는 괜한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숨을 쉬고 자비심을 일으키고 신뢰를 기억해내는 것 또한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마음을 믿으세요.
세상사 모든 실타래는 마음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그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어 자유를 주는 것 또한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에 무슨 대단한 것이 있어서일까요? 마음은 그저 생각일 뿐이고 생각은 공허한 것이라는 사실만 깨닫는다면 우리가 마음에 속을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크엔체 림포체의 말입니다. 우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과 다툽니다. 자신이나 남을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변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평화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계속 집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 지금 이 순간 온유함에서 쉬시겠습니까? 삶의 지혜는 한쪽으로 부주의하게 휩쓸리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다. 순간순간마다 감각의 촉수를 벼리고 순간이 새롭게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거기에 삶의 지혜가 담긴다. 앨런 와츠의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훈련해야 한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저 보이는 것이요. 귀로 듣는 것은 그저 들리는 것이며 감각하는 것은 그저 감각된 생각일 뿐. 그곳에 고통의 끝이 있다. 부다의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평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 평화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무상한 세계의 흐름을 느끼며 숨쉬고 휴식하세요. 우리는 영원한 현재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안식의 집에서 쉴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아주 특별한 것이 준비되어 있네. 바다 속 3,000m 아래. 큰 파도에 열심히 물갈퀴를 저으며 달리는 한 마리 집오리. 대서양 큰 파도의 움직임 속에서 오리는 바다와 한 몸. 바다가 출렁이면 집오리도 안식하네. 바다가 곧 그의 집이므로 바다가 얼마나 큰지 모를 수도 있으리. 그대도 마찬가지일 터. 다만 바다를 실감할 뿐. 나 그대에게 묻노니 집오리가 바다에서 무엇을 하느냐고. 그는 그저 바다에 앉아 있을 뿐. 바다가 무한한 양 그 자리에서 안식할 뿐. 바다는 무한 그 자체라네. 집오리가 지닌 것. 바로 그것이 종교라네. 그대는 어떠한가? 도널드 밥콕의 이야기입니다. 불교에서는 덧없고 무상한 이 세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녘 별, 장마철 먹구름 속에 빛나는 번개, 메아리, 무지개, 환영, 꿈. 금강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당신에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소한 일상의 귀중함을,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석양의 눈부신 빛깔, 가을녘 붉은 단풍나무, 사랑하는 사람의 다정한 눈길. 단 하나의 세계가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압박하는 것은 단 하나의 세계다. 당신이 살아 숨쉬는 이 순간도 단 하나다. 이 순간은 바로 지금이다. 제대로 살아가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매 순간 1분 1초를 2번 다시 반복되지 않을 기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스톰 제임슨의 말입니다. 네, 오늘 평화에 대한 부분을 낭독해 봤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좀 와닿는 말씀들이었는지요? 저는 그저 이렇게 여러분께 읽어드리면서도 제 마음도 편안하고 고요해집니다. 평화에 대한 내용이 이런 거구나 할 정도로 정말 감정도 마음도 평지풍파가 하나도 없이 그대로 고요함에 깃드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내용 중에서 그 틱나탐 스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풍랑을 만나고 폭풍 속에서 해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또 배가 뒤집어지는 상황이 생기고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게 될지라도 그래서 모든 사람의 목숨을 일시에 잃을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 닥친다 해도 그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라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평화의 마음을 한 사람만이라도 지닌다면, 평화로운 마음을 지니는 사람들이 1명, 2명, 3명, 4명 늘어난다면, 또한 윤화방송을 들으시면서 이 시간을 구독하시는 분들, 또 이 시간을 경청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잠시 잠깐이라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세상을 향한 최고의 봉사이자 최고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봉사를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진정한 봉사란 무엇일까요? 참된 봉사, 진정한 봉사라는 건 내가 나 자신을 다스림으로써 그것이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그것이 최고의 봉사라고 했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을 지닌다는 것, 그것은 세상을 향한 최고의 봉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오르막과 내리막, 그것이 삶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이라는 책을 3번에 걸쳐서 낭송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